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했어도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녀로 무조건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이 긍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죠. 그 생각에서 출발해요. 꿈을 그리세요.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해야 돼요. 반드시 말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더 크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 맞아요. 오늘 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되돌아보면서 말씀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뭐 한다고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깨달은 바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를 어떻게 여기죠? 네? 은혜도 모르네. 어떻게 여깁니까?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다음 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볼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영업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요, 막 끌어당기는 그 어떤 매력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밀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도 있어요. 장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가게는 사람들이 자주 찾고 많이 모이는가 하면 어떤 가게는 썰렁하죠. 그런데 어느 누가 썰렁한 것을 원하겠습니까? 잘 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기를 원하죠. 총선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거 유세들 하잖아요. 뭐 받으려고 그렇게 유세들 해요? 인기 받으려고, 그 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얻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어떤 분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 표를 받아요? 결국 사람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사람 얻으려고 예수 십자가 보내신 거 아닙니까? 사람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얻어야 돼요.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을 많이 얻는 걸 사람들이 원하죠.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였어요.
거기에는 비결이 다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뭐하러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지식과 교훈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것이 주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 곧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어떠하신지를 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영업 비밀 다 깨닫게 되신 게 손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이 많은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지적하고 화내고 윽박지르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누가 남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 남습니다.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 그렇게 되시기에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특히나 많이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삶 속에서 천대받지 않아도 평민이지만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달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딜 가시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겁니다. 그러자 스스로 의인인 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해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불결하게, 재수없게. 하나님이 저걸 원하시냐? 아닌데 말이지. 이런 말투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과 완전 반대였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떤 것으로 언약을 세웠냐? 1번 은혜, 2번 행위. 뭘까요? 일부러 그러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하나의 언약을 세우실 때 은혜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자기 행위의 언약으로 엿바꿔 먹듯이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가 올바라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너희의 행위가 완전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수 있다로 발전한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그게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의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 흠이 없어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 흠이 들통날까 싶으면 숨어요. 딱 베일에 감춰져 있게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완벽한 척, 그 속은 어때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무덤이 굉장히 화려하게 해놨는데 속은 뭐 있어요? 무덤 속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있습니까? 죽은 뼈밖에 없잖아요. 근데 겉은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다는 거예요. 딱 이와 같대요. 너희가 딱 이와 같다. 너희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번지르르. 그걸 예수님이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막 감추면서요, 되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저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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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이렇게 말하면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왔던 겁니다. 백성들이 이 사람들 말 듣고 싶었을까요?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앞에 가야 돼요. 왜요? 제사권이 이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사람들한테 가야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꼼짝없이 사람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관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이 바글바글한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식사를 하면서 막 하하하하 호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나? 아주 놀래요. 이들은 그 행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본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니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멸시하실까? 진짜 그럴까?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첫째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 하나의 비유, 세 번째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비유. 이 세 가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여기 100마리란 표현이요, 그냥 딱 100마리란 표현이 아니에요. 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거부였다는 겁니다. 양과 소와 이런 가축이 아주 많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목장 주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중 한 마리가. 그러자 그 주인이 99마리를 양의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데,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돌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한 골짜기 구석에서 그 양을 찾아버렸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슨 이유로 이 잔치를 벌입니까?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오늘 내가 드디어 찾았어요. 하하하 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였어? 난 또 이 잔치 보니까 되게 막 수백 마리 잃어버린 줄 알았네.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였어? 근데 그 한 마리 때문에 이런 잔치를 벌이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동전도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화폐 단위의 동전으로 우리나라에 1원 정도에 해당되는, 얼마요? 1원 정도에 해당되는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끄집어내서 구석구석 쓸어내면서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수군수군 대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잃어버린 돈을 찾았대. 얼만데? 한 드라크마 1원. 근데 1원이 맞거든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 눈에는 그 동전이 아주 하찮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 동전이 너무나도 소중한 동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거든요. 이 동전 안에는요, 이 여인만 아는 사랑의 메시지가 써 있거든요. 이 동전 안에는.
그때 당시에요, 사람들이요, 남녀가 서로,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또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편지 같은 거 써서 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하셨나요? 뭐 이렇게 뭐 이니셜 새겨서 너와 나의 영원한 반지야 이러면서 주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동전이나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거에다가 새겨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증표가 써 있는 겁니다, 이 동전에.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일원으로 알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동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저 하찮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썩어 빠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죄인 안에 있어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식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더 드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하고 나가는데 성공은커녕 빈털터리 거지가 되죠.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쓰고는 거지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그 나라의 극심한 흉년까지 들었어요. 국어를 해도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인심은 곳간에서 나니까요. 내 지갑이 두툼해야 좀 날 거 아닙니까? 극심한 흉년이에요. 빌어먹진 못해요.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돼지밥을 몰래 훔쳐 먹다가 주인에게 딱 걸립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났죠. 그제서야 이 아들이 후회해요. 왜 집을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데 왜 집을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러면서 후회를 해요.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해봐도 면목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돈을 다 홀랑 다 말아먹었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 꼴이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한 가운데 일하고 있는 품꾼을 생각해요.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 밑에서 막 자란 것을 생각 안 하고요. 그 아버지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을 생각해요. 풍족한 가운데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면서 불현듯 그래, 그럼 되겠다, 그럼 되겠네, 그러면서 아버지께 싹싹 빌고,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저도 그냥 저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주세요. 지금 너무 자긴 배고프거든요. 그렇게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면 조금 면목은 될 수 있겠다.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품꾼 중 하나가 멀리서 오는 거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대문을 닫으려고 해요. 이렇게. 그때 그의 주인이,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신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들아 자랐다, 아들아 자랐다. 그러자 이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해요. 왜요? 지은 죄가 많아서 고개를 못 들어요. 그렇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아버지께 결심한 것을 말하거든요. 뭐가 되기로 했죠? 품꾼. 그걸 말합니다. 말씀 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다시 20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버지 귀에 안 들려요. 이 아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안 들려요. 지금 그 죄를 뉘우치는 고백이 안 들려요. 싹싹 빌고 있는 이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아버지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 네가 돌아왔니? 근데 지금 반성하고 있나 없나 좀 내가 확인 좀 해보자. 우리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 다음 한번 보죠. 여기 한번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회개하고 있는, 아들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 소리가 아버지에겐 들립니까 지금? 안 들려요.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에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뭐라 그래요? 야,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입혀. 신발을 신겨. 반지 끼워. 여기서 가장 불쌍한 건 누구예요? 왜요?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불쌍한 건 송아지죠. 살찐 송아지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가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멘. 그러자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듯 이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잖아요. 사람들이 왜 잔치를 한대? 수군거렸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듯 이때 큰 아들, 이 둘째 아들이라 했잖아요.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큰 아들이 궁시렁 됩니다. 수군거리듯 궁시렁대요. 아니 누가 왔다고? 네 동생이 돌아왔대. 열이 막 뻗치는 거예요. 걔가 돌아왔는데 왜 살찐 송아지를 잡어? 걔가 뭐라고? 그 호로 자식 걔가 뭐라고?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가산을 다 집어삼킨 그놈이 돌아왔다고 지금 뭐? 그러면서 수군 궁시렁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큰아들이 왜 궁시렁 되는지, 왜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지를 딱 아시고선요 요 이야기를 딱 넣거든요. 이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아들이 왜 궁시렁된 거예요? 서운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하고 희희낙낙 즐겁게 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왜 그러고 있다고요? 지도 거기 끼고 싶은데. 이해되셨습니까? 지도 거기 끼고 싶은데 나는 저 죄인들하고는 안 가. 나는 결이 다르잖아. 뭔가 죄인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수군거리고 궁시렁대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주신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죄인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이 다 동일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시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스스로가 죄인인 걸 모르고 그 스스로가 의인인 채 하고 있으니까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은 동일한데. 그런데 이 죄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저 나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을 그들은 나오지 않고 수군거리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아버지가 궁시렁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궁시렁대고 있는 이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이 큰아들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냐. 내게 다 네 것인데. 이내 아들은,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은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난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지 뭐. 이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정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이 마구마구 몰려오길 원하세요. 어느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르게 표현했길래 그랬던 것일까요? 혹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이 많아서일까요?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그걸 째째한 아버지로 알고 살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주지도 않고선.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인데, 아버지는 이미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뭡니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특별한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걸 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매고 계세요? 쟤는 절대 구원 못 돼. 쟤는 절대 구원 안 돼.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럼 내가 그 맨 걸로 인해서 하늘이 절대 열 수가 없대요. 그런데 내가 풀잖아요. 그럼 하늘도 풉니다.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도 사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임종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이 사람 누가 구원시킬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빨리 와줘서 이 사람 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 그럽니까? 이 사람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많이들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나도 구원할 수 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자마자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네가 진짜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요.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용서,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멘. 그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